방금 읽었던 스가랴 13장 7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가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4장 27절에서 42절 말씀으로 그만 되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마가복음의 41절에 보면은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이 말씀은 마가복음에만 나오는데요. 그만 되었다.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일까요? 27절에 보면은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베드로에게는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왜 제자들은 이렇게 힘없이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실 때 힘없이 이렇게 무너져 버릴까요? 50절에 보면은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갔다고 말씀하세요. 이렇게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겠다고, 예수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버리지 않겠습니다 했던 이 제자들 다 그렇게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막상 그 상황이 딱 닥쳐올 때 다 도망가 버렸어요.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 말씀이 스가랴 13장 7절에 그 말씀을 예언하고 있어요. 내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좀 얌전하게 번역이 됐잖아요. 가라, 일어나라, 내 목자를 치라, 내 짝된 자를 치라. 이 말씀은 한글 함정역 번역에 보면은 내 곁에 나와 똑같이 일하는 바로 그 사람을 찔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목자를 치면 양들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내 손을 두겠다 하는 말씀이세요. 그러면은 작은 자들 모두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선악을 알게 하는 실, 그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 자리에 올라서 있어요. 큰 자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큰 자가 되어 있는 그 사람들은 경쟁 속에서 더 큰 자, 더 높은 자, 이걸 한없이 거기를 추구하면서 살아요. 제자들도 죽을지언정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하는 그 의도가 어디 있을까요? 큰 자가 되고 싶어하는 거기에 속마음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해야 되는데,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성경에 감사, 하나님 앞에 찬송, 이 감사하는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건 감사를 잘해요, 그죠? 작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감사는 별로 잘 안 하지. 오히려 원망하고 불평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작게 해주셔서 작은 자, 그 스가랴 거기 마지막에 보면 작은 자들 위에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이런 말씀하시는데, 작은 자들 위에, 그러니까 작은 자라는 것은 심령이 가난한 자, 어린 아이와 같은 자, 그런 자들을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매달려 있는 그러한 자들,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손이 그들에게 들이오리라,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원, 그들을 구원시키고 그들을 하나님 품 안에 안기고 영원히 아버지와 함께 영원히 사는 그 자리로 이끌어 가는 것입니다. 큰 자가 되어야 되나요? 작은 자가 되어야 되나요? 그러면은 이 세상에서 뭐 배우지 말고 돈 벌지 말고
하지 말라는 얘기인가?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 하나님께 매달려 있는 자, 강령하는 자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절대 의존하는 자로, 이렇게 살아가는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고, 아무것도 별로 없는 사람인데도 그렇게 살지 못하는, 적은 것을 갖고도 큰 자로 사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 자리로 가지 말고 항상 하나님 앞에서 작은 자예요, 요 모습으로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전부예요, 하나님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것을 하나님이 지금 주님이 제자들에게 그걸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진짜 감사할 수 있는 자로 하나님이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도 이 말씀이 있고, 사복음서에 다 이제 예수님의 그 유월절 어린 양 잡는 그날에 이제 마지막으로 만찬을 하잖아요. 그 제자들을 모아놓고. 그러면은 해 넘어갈 때부터 유월절인데, 해 넘어갈 때는 보통 그때가 이제 3, 4월, 그때 이제 해 넘어갈 때가 한 6시, 7시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 시간부터 가룟 유다가 이렇게 겟세마네 동산에 잡으러 오는 그 시간까지 이렇게 따지면은 한 10시간 정도는 이 시간이 있는 거예요. 10시간 정도. 예를 들어서 7시부터 3시까지, 아니면 6시부터 4시, 3시까지, 7시부터 4시까지, 이런 시간, 이렇게 많은 시간을, 그럼 뭐를 했지? 뭐를 하셨지? 겟세마네 동산에 몇 시에 올라가셨을까요? 대충 초저녁에 올라가시지 않았을 거예요. 이게 식사하고 바로 올라가셨어요? 그러면은 기도하는 시간이 7, 8시간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죠. 식사를 하신 다음에 예수님의 그 고별 설교라고요, 요한복음 13장에서부터 17장까지 그걸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을 그걸 가르치는 것입니다. 13장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14장에서는 내가 너희들을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다시 오겠다. 다시 와서 나에 대해서, 그 성령 하나님이, 그 보혜사가 나에 대해서 너희들에게 가르쳐주고, 그분이 너희들을, 나를 생각나게 해주실 거야. 그게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거야. 15장에. 16장에서는 그 성령님이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그 성령님이 너희들에게 자세하게 가르쳐 주실 것이다. 17장에서는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있어요. 교회를 위해서, 제자들을 위해서 아버지께 기도하고 있어요. 어떤 기도를 하고 있을까요? 아버지, 주의 백성, 이 백성들을 잘 보존해 주셔서 삼위 하나님,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해주세요. 이런 내용을 가지고 한 3, 4시간을 설교를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거기에 26절을 보면은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그러죠. 찬미하고서 감람산으로 가는 도중에 27절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하는 말씀하세요. 쭉 12명, 가룟 유다 빼고 11명 쭉 데리고 이렇게 가는 도중에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리리라 그래요. 깜짝 놀라잖아요, 제자들이. 누가 버린다고 합니까? 베드로가 여기 다 버려도 나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너는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베드로가 이 말 듣고서 가만히 있겠어요? 이렇게 하면서 주여 힘을 줘가지고 말을 했다고 그래요. 힘있게.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 말 들으니까 제자들이 모두가 다 똑같이 우리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 말에 제자들이 이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이런 이야기죠. 예수님이 앞장서서 저 로마 사람들하고 같이 대항하면 우리가 앞장서서 싸우겠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에는 계속해서 이 땅에서 큰 자, 예수님이 왕위에만 오르시면 우리는 거기에서 우의정 자위정, 그거 무슨 장관 이걸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항상 그 제자들이 이렇게 큰 자가 되고 싶어하는 그러한 욕망, 이것을 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여기 마지막에 41절에 보면은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제자들이 이렇게 막 들떠서 막 이렇게 들고 일어서는데 그만 됐다, 이런 말씀 하시겠어요? 그만 됐다, 이제는 너희들이 소원을 이루어주겠다, 뭐 이렇게 하시겠어요? 이게 아니잖아요. 다 지난 다음에 자고 쉬라, 그만 됐다, 이런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일까요? 자, 그만 되었다. 그만 되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 말씀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말씀하고 전혀 다른 말씀인 거예요.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실 때 왜 3명의 제자들만 데리고 갔을까요? 32절에 보면은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그러죠. 3명 빼고서 너희들은 여기 앉아 있어. 그러면서 33절에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세, 그러죠. 왜 3명만 데리고 갔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내가 너희들만큼은 믿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사람은 너희들밖에 없어. 너희들, 내가 지금 놀라고 슬퍼하고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어.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다오. 이 기대 속에서 데리고 갔을까요? 주님께서 베드로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했던 그 말을 예수님이 지금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 너밖에 없다. 너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사람이야. 다른 제자들 다 밑에다 내려놓고 너희들 3명은 내가 변화산에도 데리고 갔지. 너희들은 항상 내 곁에 있었어. 마지막 내가 지금 죽게 되었는데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다오. 이 기대 속에서 데리고 갔냐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가르쳐 주려고 데리고 가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큰 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너희들의 그 의지를 가지고 너희들의 것으로 가지고 가서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려고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조금 떨어진 곳에 가셔서 기도를 하시죠. 35절을 한번 볼까요?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며 3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이게 몇 줄 안 되지만은 지금 주님께서 얼마큼 기도하셨을까요? 돌아와서 보니까 자고 있어요. 베드로에게 시몬아 자느냐?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마태복음에는 나와 함께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주님이 얼만큼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1시간 기도하고 오셨다는 얘기 아니에요. 1시간 기도하고 오셨는데 자고 있어요.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어?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해라. 시험, 이것은 유혹, 꾀임이라는 말인데 제자들이 지금 시험에 빠져 있고 시험에 들어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이렇게 잠만 자고 있으니 시험에 들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제자들이 이렇게 꾀임에 빠져 있고 유혹에 빠져 있는 그 시험에 들어 있는 그 제자들 어떤 모습일까요? 어디에 지금 유혹에 넘어져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의도와 전혀 이렇게 반대편에 가 있는 것입니다. 반대편에 있는 거잖아요. 그게 시험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세상의 왕이 되셔야 했고 우리는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그 우편 좌편 장관 쭉 이렇게 자기의 위상, 자기의 그 위치,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제까지 따라왔고 지금도 그걸 포기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시험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40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들이 예수께 무엇라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뭐라고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라. 기도하라고 했는데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예수님 앞에 진짜 뭘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될까요? 잘 죽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해요? 살려주세요 하고 기도해요? 뭘 위해서 뭘 놓고 뭐라고 대답해야 될 그런 답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마음에는 원이로되, 원한다는 것은 자진해서 언제든지 기꺼이 하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고 하는데 육신이 약하도다. 이 육신이 약하다는 말은 병들어 있다, 힘이 없다는 말이에요. 아무것도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병들어 있는 신앙, 병들어 있는 상태. 그래서 설 수 없고 일어설 수 없는, 기도할 뭘 위해서 뭘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는 이런 상황, 이런 것입니다. 이 세상에 그러한 것으로 가득 차 있는데 예수님은 여기가 내 나라 아니야, 이 말씀 하시잖아요. 제자들하고 예수님하고 전혀 다른 세계에서 지금 있는 것입니다. 이런 유혹, 이런 시험에 빠지지 말자. 이런 시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정확한 바른 기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가를 잘 헤아리고 분별하는 그것을 알고 그걸 해주세요 하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시대마다 참 이 제자들의 생각, 제자들의 꿈, 제자들의 목적, 이것이 교회 안에서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계속 높은 자리, 큰 사람, 높은 자리를 만들어 놓고선 자꾸 거기에 큰 자가 되어가지고 거기에 오르려고 하는 그런 욕망, 그런 것들을 위해서 신앙의 목적지, 신앙의 목표를 거기다가 삼고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만 아니라 처음부터 계속해서 교회 역사를 쭉 보면은 그런 것들인 거예요. 저 카톨릭 거기는 말할 것도 없고 교회 안에서도. 그래서 이방인의 집권자들과 같이 그 높은 자리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교회 안에 계급, 서열 이런 것들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선 저 성도 하면은 저 밑에 있고, 장로 하면 저 위에 있고, 목사 하면 그 위에 있는 이런 모습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와는 전혀 관계없는 그런 서열, 그런 계급인 것입니다. 제자들이 지금 이러한 것으로 충만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안 됐어. 근데 나중에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이런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시몬아 자느냐? 1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라.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해 있다는 거예요. 피곤해 있다. 이 피곤해 있다는 것은 짐이 지어져 있다는 뜻이에요. 부담이 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지금 몇 시인데 지금 기도 안 하고 지금 가라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얼마 안 있으면 가룟 유다가 군인들 대동해 가지고선 이렇게 올라오는 그러한 것들을 전혀 생각지 못하고 그냥 그때 젖어왔던, 계속해서 이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와서 기도했던 그러한 것들처럼 쭉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때도 와서 잠자고 갔는데 뭘 이렇게 생각하고선 계속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라,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계속 잠만 자고 있는 거예요. 그 상황을 지금 전혀 눈치도 못 채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운데서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자고 쉬라. 이제는 이라는 말은 마지막으로는, 끝으로는 그런 뜻이에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마지막으로 자, 이렇게 자고 잠을 자. 베드로에게 그 위에 37절에 시몬아 자느냐 하고, 여기 자고라는 말은 같은 단어죠. 자느냐, 자고. 계속해서 쭉 자고 잠을 잤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잠은 죽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죽음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잠을 자고 있는 제자들을 다시 한번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계속해서 잠을 자고 있는 이 상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깨어있으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눈이 피곤하다, 왜 이걸 짐이라고 생각해,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도 계속해서 그렇게 쭉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이제 그만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만 되었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금액을 전부 지불하고 영수증을 받았다, 이런 뜻이. 무슨 말씀일까요? 이것은 영수증 받았으면 이제 가죠. 멀리 떨어져 나가죠. 멀리 떠나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되었다, 그만, 이제는 그만 되었다라는 말은 예수님께로부터 멀리 떨어져 나갔다 하는 뜻이에요. 멀리 떨어져 나갔다, 이게 됐다는 거예요. 왜 주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멀리 떨어져 나갔다. 그런데 이 말이 어디서 온 말이냐면 잉태됐다, 알았다, 이렇게 입었다, 얻었다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잉태됐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나를 이렇게 멀리 떨어져 나갔지만은, 떨어져 나간 그것은 내가 너희들을 놓지 않고 있는 거야. 긍휼히 여긴다 하는 것입니다. 긍휼을 가지고 너희들을 이렇게 내 안에 품고 있어. 가지만 나는 너를 놓지 않아. 그래서 갈릴리로 먼저 예수님이 끌고 간다는 말인데, 28절 한번 볼까요?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이 말씀은
인도하여 가리라 하는 뜻이에요. 인도하여 너희들을 놓지 않고 끌고 가겠다는 것입니다. 갈릴리로, 처음 예수님이 제자들을 처음 불렀던 그 자리로, 거기로 가셔서 사랑을 받아내겠다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이고 너희들의 그 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거기서 진심으로 가르쳐 줄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만 되었다라는 말은 이제는 내게서 떨어져 나갔지, 내가 아무리 얘기해도 못 알아듣지, 떨어져 나갔지만은 잉태하고 있어.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담고 있다, 품고 있다. 그래서 때가 왔도다.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죄인의 손에 팔리고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해서 끌려가서 내가 십자가에서 너희들을 다 품고서, 너희들은 그 십자가 앞에서 다 뿔뿔이 흩어져 다 도망가 나를 떠나지만은, 나를 떠나 있는 그 떠남이 내가 너희들을 진짜 작은 자로 만들 거야 하는 거예요. 스가랴의 그 작은 자들에게, 작은 자 위에 내 손이 들리우리라 그러잖아요. 그 작은 자로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죽을지언정, 이건 작은 자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그러한 자로 이렇게 충만해 있게 되는 그런 모습으로 있다면 왜 그렇게 베드로가 그렇게 충만해 있을까요? 따지고서 들어가서 보면은 다 이 세상 거인 거예요. 이 세상에서 큰 자, 천국에 가서까지라도 내가 큰 자가 돼서 호령하며 살겠다는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 나라의, 바실레이아의 그 나라,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아닌 거예요. 섬기는 나라의 그 삶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들의 한없이 연약한 육신의 약함, 이것을 이렇게 들춰내는 거예요. 아무리 얘기해도 너희들은 못 알아듣는구나. 아무리 얘기해도 기도 안 하네.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어? 그래서 너희들은 나를 이렇게 멀리 떠나 있구나. 떠났어. 그러면 됐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떠나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렇게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어요 하는 그 자리로 이렇게 밀려나가는 것입니다. 놓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잉태하여 품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을 이렇게 입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주님께서 이러한 자로, 작은 자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이 세상, 우리의 인생 속에서 큰 자로 이렇게 충만해져 있으면 주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그 계시록에 그 7 교회가 나오죠. 두아디아 교회. 내가 너희들을 침상에 던지리라 그러죠. 침상. 사랑스러워서 침상에 이렇게 놓는 게 아니라 던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함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나의 약함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침상에 누워 있으면 어디에서 누워 있다는 거예요? 자기 집에서 누워 있는 게 아니에요. 저 집에서, 병원에서, 그런 데서 누워 있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들을 품고 있어, 잉태하고 있어 라는 것입니다. 거기가 그만 되었다 하는 그 자리인 거예요. 그만 되었다. 제자들이 지금 창피 주려고 이 3명 데리고 가지고선 그렇게 창피 주려고 주님이 데리고 간 것이 아니라 그만 되었다 하는 거, 그거 가르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여러 상황, 여러 환경,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아이고 힘들어요 이럴 때가 있어요. 아이고요, 주님 떠나면은 나는 아무것도 아니네요. 이 자리로 이렇게 밀려 나갈 때가 있습니다. 멀리 떨어뜨려 놓는 거예요. 그만 되었다, 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일어나 함께 가자 말씀하는 거예요. 일어나 함께 가자. 다 버리고 나를 다 버리리라. 버리고 다 도망간다. 이렇게 말씀하셔 놓고선 일어나 함께 가자. 함께 어디를 가겠다는 거예요? 다 버리고 도망갈 건데, 다 도망가는 그 제자들을 향해서 도망가면 안 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 말씀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내가 너희들을 다 품고서 놓지 않고 다 함께 아버지 앞으로 갈 거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다. 그 십자가에서 너희들을 다 내가 핏값으로 사내서 그 하나님의 언약을 다 성취하여서 내가 너희들을 다 품고 아버지 앞으로 함께 가자 하는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내가 의지로 내가 뭘 큰 자가 되어서 뭘 하겠다는 거예요. 그 자리가 아니라 작은 자로, 작은 자, 아무것도 없는 먼지요 티끌 같은 그러한 자입니다. 이거 날마다 고백하면서 주님 떠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는 그 고백 속에서 주님이 붙들어 주세요. 이끌어 주세요. 이 자리로 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그만 되었다 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원히 아버지 앞에 가게 되는데 이걸 놓고 감사해야죠. 이렇게 해주심에 감사해야죠. 큰 자 안 되게 해주셔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자리가 아니라 오히려 작은 자로 만들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사 하나님 아버지 품 안에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마치 물에 빠져 있는 자들이 그 순간에 초능력을 발휘하여 자기를 살리러 오는 자들을 부여잡고 놓지 않는 그런 모습에 유능한 다이버들은 그가 실신할 때까지 기다리며 다 되었다 할 때 그때 건진다고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먼지와 티끌 같습니다 하는 그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셔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손길이 드리올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주여,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붙들어 주셔서 이제는 날마다 그 나의 없음의 그 자리로 늘 이끌어 주셔서 그것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가는 아버지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드리오며 저희들을 구원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